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믿음으로 내딛게 하소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데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의 내디딤이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명령하신 게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 그들의 앞서 가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믿고 내디딤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 군대를 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했긴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으로 길이 없는 곳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내디딜 때, 그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순종하심을 보시고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그때부터 열어가시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만 증거가 있어야만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증명돼야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곧 신뢰이고 말씀이 곧 현실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 뒤에서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손을 들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동풍이 강하게 불어 닥침을 통하여 그 바다가 물러가고 좌우에 벽이 되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것도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강을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까?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길입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고 예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은 결코 방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올바른 길로 천국까지 이르는 길로 예수께서 가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실 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그 모든 방향성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감추어 두신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그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덮으시고 애국 군대를 그 물에 수장되게 치고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애국 군대들이 죽어 있는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길 거라고 얘기 안 했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드디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므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물론 들음에서 나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실체화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백날 간증하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 않았습니다. 앞에 몇 가지는 이스라엘이 있던 고센 땅에도 일어났죠. 뒤의 일들은 옆 사람 죽는가 보다, 애굽인 죽는가 보다, 직접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께서 행하신 것, 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길 밖에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분이 크고 놀라우심을, 그분이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분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의심이 쌓입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네 손가락 넣어봐라.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중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셔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개입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을, 주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새 길, 아버지,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경험들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증명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